입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 청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지난주 찬양들과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 좀 생소한 찬양들이셨을 것 같아서 똑같은 찬양 가져왔어요. 함께 찬양하실 때 지난주에 했던 멜로디들 좀 더듬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가사 속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우리 한 번 더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우리 한 번 더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한 번 더.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한 번 더요. 예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를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서 성전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계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 계시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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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한 각자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과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처한 현실의 문제에 매달려 힘든 한 주를 보내왔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속에서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열매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더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다음 주일 저녁에 있을 말씀 집회를 통해서 지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제 이어질 말씀 시간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준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이 준비되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도 그저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지 않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나자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내드린 핸드아웃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빛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다들 정인이 사건,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들 다들 뭐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관련된 범죄 사건이나 혹은 뭐 어린이가 병상에 있는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걸 절대로 안 봅니다. 이게 그냥 보면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집 아이들과 좀 대입이 되어서 좀 견딜 수 없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보지를 않습니다. 뭐 페이스북도 이렇게 보다가 뭐 그런 관련된 기사 나오면 절대로 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 사건도 웬만하면 보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는데 보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됐더라고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 되면서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좀 깊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만한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한 부부가 정인이를 입양했는데 이 정인이가 입양 당시에는 8개월 여자 아이였어요. 8개월이었고 양부모가 학대해서 하늘나라로 세상을 떠났죠. 하늘나라로 떠났던 때가 16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부모의 손에서 약 8개월간 살면서 학대를 당했던 것이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이유는 이 양부모가 안타깝게도 목사님의 자녀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두 사람은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학교를 다닌 인재들이었고 그리고 캠퍼스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양부모 중에 이제 안모 씨는 CB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던 이력이 있었던 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분들은 예수님을 빼면 인생 자체를 논할 수 없는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인이 사건의 기사를 읽어내려 가면서 제 마음이 찢어지게 슬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인이가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가장 슬픈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기사를 읽어내려 가는데 이 양부모들에게 정인이를 향한 학대를 멈출 수 있었던 크게 3번의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대를 멈추지 못했다는 사실, 3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 학대를 멈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이 3번의 기회는 뭐냐면, 이미 정인이라는 이 귀한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3차례나 경찰에 접수가 되었던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신고당한 정인이의 양부모들은 어떤 핑계를 막 대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데, 들어보세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두고 본인들 볼일을 보셨대요.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두고 본인들 볼일을 봤다. 놀러 가셨든지 뭘 하셨든지 어쨌든 볼일 보셨어요. 그래서 신고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핑계를 댔냐 하니까 이것은 미국식 수면 유도 방법이다라고 우기면서 무죄를 얻어냈다고 해요. 미국식 수면 방법은 유도 방법은 제가 5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수면 유도한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어린이집 교사가 정인이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는 신고를 했어요. 애가 체중도 빠지고 몸에서 상처들도 발견되고 하니까 신고를 했는데, 정인이의 양부모가 잘 아는 의사가 이것은 별일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들은 이 정인이라는 아이를 향한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제 마음을 분노케 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 양부모들은 3번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이 정인이를 향한 학대를 멈추지 않았을까? 도대체 왜 돌아서지 못했을까? 최고의 기독교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CBS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 2사람 모두 목사님들의 자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환경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을 살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3번씩이나 찾아온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까 말이죠. 그리고 끝내 정인이의 숨을 거두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현재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지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지난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현재 좌표는 산 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17절에 말하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17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는 말씀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곱씹고 읽으면서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 17절 하반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하반절 중에서도 중요한 단어들만 제 마음에 와서 콕 박혔습니다. 제가 그대로 제 마음에 와서 박힌 단어들만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오시지 않았다. 이게 제 마음속에 확 박혔어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오시지 않았다. 계속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날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건가? 라고 물었어요. 날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건가? 제 마음속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렇지 않죠. 날이 어두워서 예수님 오시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도치해봤어요. 반대로 도치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더니 여기서 자연스럽게 예라는 대답이 나오더군요. 그 질문은 뭐라고 만들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웠던 것일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웠던 것일까?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상당히 문학적으로 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세상은 어둠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하는 어둠은 예수라는 존재가 내 삶 속에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해석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 삶 속에 충만할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이 결과로 어둠과 빛을 말한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다, 내가 목사의 딸이다, 한동대학교를 나왔다, CBS에서 일을 했다 하는 이런 이력들은 사실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했느냐, 내 삶 속에 예수가 있느냐, 내 삶 속에 예수가 없느냐, 이게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빛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다시 묻자면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내 삶이 어둠 속을 걷고 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 예수님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이 돌아설 수 있는 회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치 정인이를 입양했던 양부모들에게 3번의 회심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한 번 회심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서 내 삶에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핸드아웃에 제가 썼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빼라. 힘을 빼라라고 적어놨어요. 힘을 빼라. 도대체 무슨 힘을 빼? 잘 듣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탄 배가요 갈릴리를 건널 때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파도가 쳐오니까 당연히 겁을 먹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겁은 나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왜 이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풍랑이 쳐오는데 이 4명의 제자들을 왜 다른 제자들은 신뢰하고 믿었을까요? 바로 이 4명의 이전 직업이 어부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에 정확히 밝히는 어부 출신인 사람들은 이 4명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니까 어떻겠어요? 아무리 전직 어부라 할지라도 전직이래 봤자 불과 얼마 전에 어부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직은 현역이란 말이죠. 어부라고 한다면 배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갈릴리의 어떤 환경에도 어업 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분들이 자신들의 배 안에 4명이나 있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그들을 믿고 믿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 차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든든합니다. 왜 든든하냐면 전화 걸어서 물어볼 정오범 형제가 있으니까요. 아주 든든해요. 아무리 고장나도 다 고쳐줄 것만 같아요. 교회에서 누가 갑자기 결혼을 해서 반주자가 필요하다 해도 든든해요. 정한나자매 전화 걸면 한나자매 대부분 다 잘해줍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을 못 가고 약을 먹어야 해도 든든해요. 조성희 자매가 있으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와도 든든해요. 왜요? 저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기도해주는 우리 열매 청년들 계시니까요. 기도해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젊은 부부들이 임신을 하면 보통 가장 먼저 전화 오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산부인과 전화하시기 전에 우리 집에 가장 먼저 전화가 와요. 얼마나 든든한 출산들아가 모든 과정을 병원과 의사들을 소개해줘가면서 설명해드리겠어요.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드리죠. 우리 아내는요 미국에서 단골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사람 없을 텐데 우리 아내는 단골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저기 세인 데이비스 병원 가면 닥터 마이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 대부분을 받아주신 분이에요. 이분 한국 손님 꽤 되거든요. 다 우리 집에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임성미 자매 전도사님도 그 집
의사 통해서 아이 낳으셨고 여러 우리 아이 낳으신 분들 다 우리 마이어 선생님 통해서 낳으셨어요. 우리 집에서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참 감사하세요. 우리 아내가 5번째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자기가 병원 예약을 잡고 병원을 가지를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몇 개월간 연락이 없더라고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자가 검진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왜 예약을 잡지 않느냐고 화를 내서 그래서 제 아내 할 수 없이 병원 갔어요.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증상은 뭐고 저 증상은 뭐고 이때 가면 뭐하고 저때 가면 뭐하고 이때 가면은 뭐 한 잔 마시고 임신 당뇨 체크하고 저때 가면 무슨 다운 증후군 검사하고 이거 뭐 빠삭하게 제 안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갓 임신한 분들은요 우리 집에 전화하면 든든하죠. 뭐 아파도 전화하시고 뭐 이상이 있어도 전화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무슨 점쟁이처럼 딱딱딱딱 잘 알려줍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탐배도 4명의 제자들을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전문가니까. 어부 출신이니까. 그러면 이 4인방의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나머지 제자들을 잘 지켜가면서 이 배를 안전하게 운항하고 있었을까요? 전직 어부였으니까.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핸드아웃 보시고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배가 어디에 있대요? 배가 어디 있대요? 바다 가운데 있대요. 바다 가운데 있어요.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겁니까? 아니죠.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홀로 무태 계세요. 육지에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제 아무리 숙련된 어부 4명이 이 배 안에 있다 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자고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은 언제라고 말하죠? 날이 저물매라고 말하죠. 날이 저물매. 날이 저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해가 진단 말이에요. 해 몇 시에 져요? 6시? 7시? 넉넉 잡아 8시라고 해두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간은 밤 4경. 이게 유대인의 밤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은 새벽 3시부터 약 6시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의지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시간은 몇 시간 동안 쓴 거예요? 넉넉 잡아 저녁 8시서부터라고 쳐도 좋게 7시간은 되는 거죠. 여러분 7시간 노 저어 봤어요? 7시간 노 저어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있다고 할까봐 굉장히 걱정했어요. 7시간 노저면 당연히 힘들죠. 그냥 뭐 풍랑 없어도 힘들어요. 근데 풍랑 있는데 이거를 막 노를 저으려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온몸이 뭐 빗물, 바닷물, 땀으로 뒤범벅되어서 힘이 다 빠지지 않았겠어요? 그야말로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그간 자신들이 갈릴리에서 쌓아왔던 모든 노하우를 다 썼어요. 근데도 배는 그저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야말로 어부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노하우를 다 써봤는데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있어요. 바다 가운데라는 말은 상당히 곤란한 말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가기도 힘든 그냥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학식이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자랑거리 될 수 있을까요? 자랑거리 될 수 없죠. 내 직장이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전공이, 내 논문이, 내 커리어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해요. 내 학식이, 내 직장이, 내 전공이, 내 논문이, 내 커리어가, 내 연구가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신 이가, 그 주인공이 바로 주님일진데 그것을 주님보다 내 인생 앞에 두고 그 길로 걸어가면 빛된 삶,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랑거리를 허락하신 주님 앞으로 먼저 나올 수는 없을까요? 이 자랑거리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더 큰 열정을 품을 수는 없을까요? 주님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걷는데 더 큰 관심을 둘 수는 없을까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주님보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 내 자랑거리를 먼저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 자랑거리들을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신 주님 앞으로 먼저 나오는 그 열정,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걷는데 더 많이 두고 있는 그 관심, 여러분 여기에 욕심낼 수는 없을까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주님 따르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본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하면서 다 말했거든요.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우리 분명히 아까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요. 평화의 왕 사랑의 그 앞으로 나오겠다면서요. 주님 다 들으셨단 말이죠. 7시간 동안 노를 저으며 사경을 헤맸던 프로페셔널 어부들이 결국엔 모든 힘이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 인생 20년이 넘도록 물고기를 잡았고 내 인생 20년이 넘도록 배를 탔는데 이까지 파도가 내 앞길을 가로막어 웃기지마 하고 달려들었을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는데 걸린 시간 몇 시간이에요? 정확히 7시간이에요. 7시간. 7시간 노 저으면서 그들이요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내려놓아졌어요. 7시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도 노 저었다 싶죠. 7시간이나 많이 버텼다 싶죠. 그들에게 회심의 시간 7시간이 주어진 데는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7시간 동안 혼자 노젓고 있는 이 모습의 기반이 됐다는 거예요. 평생을 노를 젓고 평생을 고기를 잡았던 어부라는 직업이 그들에게 7시간이라고 하는 버팀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들이 평소 삶의 훈련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7시간 동안 노를 저으면서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온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온 제자들이 옷을 찢으며 통곡했더라. 온 제자들이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을 목청껏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7시간 동안 그저 노만 저은 거야. 왜? 난 어부였으니까. 내가 살릴 수 있거든요. 더 힘든 풍랑 속에서도 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노젓고 가는 거예요. 평소 삶의 훈련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모습이었다면 분명히 예수님 찾았을 텐데 그 삶의 훈련이 없는 거야. 제자들은 그냥 노저었을 뿐이에요. 신기한 건요. 바로 방금 전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예수님의 존재는 이 제자들에게 온데간데 없어요. 방금 전 일이잖아요. 인생의 풍랑 하나 찾아오니까 오병이어는 웬걸 다 사라졌어. 없어요. 그 주님 모습 어디 갔냐고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일상에 훈련이 없으면은요, 우리 인생 속에 파도가 몰려와도 주님 못 찾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모습 없으면 주님 찾을 수 없어요. 우리도 풍랑 하나 몰려오면 엊그저께 오병이어로 10,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7시간이 아니라요,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아니면 일생 동안 내 인생에 노만 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훈련이 없다면 오늘도 신나게 노졌다가 예배 오신 분들 계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에 신나게 노를 저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신나게 노 저으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그제야 주님 걸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제야 내 옆에 계속 함께 계셨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걷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그냥 노젓고 있는 그 힘을 빼야 돼요.
당연히 주어진 것이니까 노는 젓고 가야겠죠. 그러나 노졌는데 쏟을 그 힘을 주님 앞에 쏟으십시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는 데 쏟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를 절대로 썩게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건데 왜 썩혀요? 주님을 부르고 찾고 갈망하는 데 힘을 쏟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승선하시게 돼요. 주님이 승선한 인생은 어떤 특징이 보여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요 이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1절 하반절 말씀이 제게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승선하신 인생, 주님이 함께 걸으시는 그 인생은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우선하고 내 인생에 열정을 쏟는다고 해서 배가요 다른 목적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려하더라고요.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위해서 내 인생 내 열정을 쏟는다고 내가 탄 배가 다른 목적지로 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내 삶에 그토록 내가 노를 저으며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써왔던 그 삶의 목적지가 달라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배가 바뀌었습니까? 배가 혹시 나룻배에서 무슨 모터보트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노젓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타시더니 예수님이 노젓기 시작하셨나요? 아니에요. 바뀐 것은 딱 하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젓는 사람은 여전히 제자들이에요. 배도 그대로예요. 목적지도 그대로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저어서 가세요. 여러분의 삶 쉬지 않고 노저어서 가세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혹시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속에 예수가 우선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요? 열심히 노만 젓고 있다면, 이렇게 땀 흘리다 보면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하겠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거기 어둠이에요. 주님 없으면 어둠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곳이 빛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님 없으면 어둠이야.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승선하면 내 눈앞에 파도가 잠잠해져요. 주님이 그 배에 승선하시면 파도가 내 배를 덮친다 해도 내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가게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백날 큐티하고 백날 예배드리고 백날 찬송하고 기도해도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큐티하는 말씀,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결단들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실천하세요. 그거 안 지키고 살고 그냥 문자로만 알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 너무나 말씀 잘 알았어요. 근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꿈틀거려야 됩니다. 꿈틀거리고 꿈틀거리다 결국 주님과 걸을 수 있고 주님과 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위에 잘 눌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다가도 가위에 끊임없이 눌려가지고, 가위 눌리는 거 있잖아요. 가위에 눌려서 이렇게 큰 사람이 제 아내한테 무섭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가위 눌려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존재가 나를 막 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내 정신은 살아있어요. 다 깨있는데 몸은 굳어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 이게 죽는 기분이겠다 싶어요. 생각은 살아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때 제가 간절히 노력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 이뤄지는 그 속에서 이제는 하도 많이 가위에 눌리니까 제가 하나 터득한 방법은 뭐냐면 손끝만이라도 움직여보자예요. 혹은 발끝만이라도 좀 움직여보자. 엄청 노력해요. 손끝만 움직이면 내 몸이 움직이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결국 손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내 몸의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위에 눌렸던 온몸이 확 깨어나요. 그러면서 하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처음부터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걷고 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사실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손끝 하나 움직여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발끝 하나 움직여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결단을 통해 작은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 가위에 눌려서 간절히 손끝 발끝을 움직이려고 했던 제 모습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 작은 실천이 손끝을 움직여서 내 모든 온몸이 깨어났던 제 모습처럼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실천이 결국 주님과 함께 걷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뛰고 주님과 함께 날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속에 빛으로 나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서는 것 언젠간 되겠지? 아니요. 오늘 돌아서서 오늘 그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오늘부터 실천하길 원합니다. 오늘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회를 놓치다 보면 결국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결국 정인이를 입양했던 양 부모님들은 끔찍한 결과를 냈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부르고 계시거든요. 빛으로 와라, 빛으로 와라. 거기 네가 있을 자리 아니야. 빛으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곧 그곳이 빛이야. 우리에게 2번, 3번, 아니면 그 이상 7번, 10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나는 그저 어둠 속을 헤매이면서 빛으로 가면 큰일 날까 싶어서 헤매이고 있는 영혼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청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빛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이 빛으로 걸어 나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 없이 노만졌다가 땀 흘리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겠지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요. 끊임없이 내가 노를 젓고 있으나 주님이 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드리면서 마음속에 결단되어진 부분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 속에 여전히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심령에 계시다는데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나를 더 진하게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더 가까이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더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빛 가운데로 나와 어둠을 벗어나 빛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며 끊임없이 노만젓는 인생에서 벗어나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노저으며 살아가는 빛에 거하는 열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성희 자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3월 1일부터 카카오톡 단톡방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 단톡방에 계속해서 설문조사 링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새로운 방으로 옮겨가신 분들은 기존의 방에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3월 23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에 숨예배 대신 성경 공부로 김준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필요한 교재는 시작 전에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청년부 월요 큐티 모임이 줌을 통해 월요일 오전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 링크는 토요 예배와 동일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톡방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봄방학 랜선 집회가 비질란트라는 주제로 3월 21일 7시에 더 푸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은도 목사님과 함께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신과 힘을 얻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집회를 위해 한국에서 강은도 목사님이 보내오신 인사 말씀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고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열매 청년부 여러분, 저 강은도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잘 만들어가고 주님의 주시는 애들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3월 21일 7시, 저녁 7시에 저희들이 만날 건데요. 이번에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은도 목사님 집회가 다음 주일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기대되거든요.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 기대되는데 우리 다 같이 기대하면 좋겠어요.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기 중부 시간으로 주일 저녁 7시거든요. 다 참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누군가를 강사로 모셔올 땐 정말 좋은 분 모셔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냥 쉽게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방황하던 시절 대학 때 다니던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방황하다가 다 못 들었거든요. 그게 전 지금 두고두고 굉장히 후회가 돼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저처럼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고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석하시는 분들만 아멘. 감사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잊지 않으시도록 계속 우리 조성희 자매가 포스터와 함께 광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있잖아요. 커피 브레이크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는 시작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교재를 2분께는 드렸고요. 주일날 교회 오셔서 드렸고 그리고 뉴헤이븐에 계신 2분 그리고 한국에서 참석하시는 1분 하와이에서 참석하시는 1분 뭐 성함만 말씀드리지 않았지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이분들은 그냥 제가 다 스캔해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교재비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교재는 사면 5불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계셔서 교재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교재비를 교회 헌금을 통해 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타주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어신에 계신 분들은 제가 주중에 좀 연락을 나눠서 어떻게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는 여러분들이 그냥 책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요. 숙제가 있어요. 미리 저는 3월 23일 날을 몇 과 할 거냐면 1과 할 거거든요. 당연히 1과 하겠죠. 1과를 미리 풀어보시면 돼요. 잘 풀어보시고 모른다고 문제 남겨오지 마시고 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답을 달아서 줌으로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유념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조별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예수와 함께 사는 빛된 세상으로 나아오라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열매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별로 만나겠습니다.